내가 서 있는 곳
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또 오늘 복된 성일에 부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또 살아온 우리들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빨갛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유하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연약함도 주께서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으로 이 땅에 여러가지 고통, 아픔과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동 83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전달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려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려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3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멸망에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매 온고 거룩한 죄 주님께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죽기로 돌아왔다가 죽기로 돌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주의 자녀로서 삶을 결정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그 나중을 망각하고 탐욕과 정죄를 일사하며
돌이켜보면 보게 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언행을 살피사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먼저 몸을 모이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후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맡겨진 본분을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일상과 살림살이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그칠 줄 모르는 극한의 이기주의로 사람들 간의 혐오와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희망으로 지금 절망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감염병 속에서도 우리 교회학교가 어린아이와 학업 중인 어린 자녀들 또한 청년들에게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터전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 수혜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던 분필에도 봄눈 녹듯이 모든 문제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삶 가운데 소원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병 중에 또한 회복 중에 육신의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올로 목사님 또 부모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축복의 동산 낙현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좀 더 긍정적인 신앙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일치된 순종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넘치는 감사가 또 품어주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승기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내서 담대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낙현 등산이 되게 하옵소서. 마을 목장이 건성대로 활성화되길 원하옵고 성도들과 각 기관 각 부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교회의 몸이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중보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는 모든 소원과 기획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북한 땅이 지금 혼란에 있다 합니다. 저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감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 감염병에 출마하여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을 향한 선교 열정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에워싸여 늘 이기시는 선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님과 권능이 능력을 주시사 맡겨진 사역을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상처났고 찢기진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새로운 소명을 완수해가는 축복의 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모든 환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예배를 돕는 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또 교회를 또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신 권속들 주님 기쁨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여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또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한 주의 권속들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루지 못한 저의 기도도 아뢰지 못한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기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변함없이 여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원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브로기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호흡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를,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친 겁니다. 고난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데요. 바울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바울이 찾아온 예루살렘은 그에게 이 죽음이 예견되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이라고 그 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의 앞선 4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몇몇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그것을 알고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1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고난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겁니다. 바울 역시도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고난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 앞에 담대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당연한 고난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 고난은 성도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고난과 맞서 담대하게 싸움으로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여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며 박해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누가복음 23장 14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통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결박을 당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억지와 왜곡과 거짓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기에 바울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그에게 씌워진 죄명 때문인데요.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말씀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과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바울의 죄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그것에 대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며,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도인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왜곡하였고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여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수법에 의해 애매히 당한 고난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의 죄목은 성전 모독죄인데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뜰에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 안뜰에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의 그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같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유대 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바울이 성전 안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이 가정하여 말하면서 바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편 110편을 통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부당하다 하는 단어는 애매하다 하는 말이나 이 공의가 상실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하셔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단어, 그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임할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높임을 받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비록 그 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이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높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비록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과 높여주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아무리 참아도 은혜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정말 당연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범죄로 인한 고난은 아무리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고난 아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땅의 만연한 질병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사상적인 분열과 함께 세상과의 갈등, 분쟁, 그리고 비난과 비방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에는 다 그 이유가 있듯이 분명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오늘 우리의 고난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유대인들에 의해 붙들린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 구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37절 상반절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라고 하시므로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바울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인지 밝히려는 장면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바울을 건져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뿐 아니라 바울이 가진 꿈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해 어쩌면 그가 가진 꿈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그 꿈도 이루려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출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어 죽음 직전에까지 갔지만 그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달되어 그 죽음에서 건져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진영 안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 직전에까지 내몰렸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어쩌면 극적으로 구출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구출되는 이 장면이 그렇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란하였기에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었고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있는 바울을 목격하여 구출되는 이 장면이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노래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엔 단 한 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기록한 곳이 있긴 한데요.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한 밭에 나간 일을 기록하면서 그 밭이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우연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연히라는 말은 뭐 어쩌다 나도 모르게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보아스와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 생사화복의 일과 희로애락의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 일은 우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우리의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0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교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도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우연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버린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지만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의 구출을 단지 우연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의 구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임을 고백한다면 이 바울의 구출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오늘 바울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광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연처럼 일어나는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하게 지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연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 그 손길을 통해 어떤 고난이라도 담대하게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고난은 그것과 맞서 담대하게 싸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은 고난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해 주신다는 뜻으로 때로 그 일은 우연처럼 우연과도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연과도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인정하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난과 맞서 담대하게 싸워 가시고 때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을 얻고 고난당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감사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감사하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됩니다. 고난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많다는 뜻인데요. 고난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 고난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또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만연한 또 모든 질병이 또 물러가게 해 주시기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또 이 일도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어린 지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연로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보시는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고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속에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에게도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주시면 더 많이 인기적으로 살아갈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도 하나님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우리 연로하시고 언론인들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따르고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때로 힘겨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참 어려운 삶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또 이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 담대하게 맞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을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고난과 싸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질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안정과 정상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열방 가운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는 또 귀한 사역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위하여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많은 또 직분자들 또 기관들 목장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험 당하는 일이나 또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 선택되어 주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또 선택된 두 분 집사님 또 교육받고 있사오니 더욱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되어 주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이 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믿음으로 올곧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복종의 자녀들 또 산모 늘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저들의 형편과 또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또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오전 예배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 또 5월달 헌신 예배는 5월달 중에 이제 또 기관별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6월달부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님들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 자립교회를 위해서 이걸 드렸습니다. 헌금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우면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되지만 마스크 쓰시고 준비해서 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주일로 지키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점심은 컵라면을 일단 준비를 하고 강의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의견 의논을 해서 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5월 31일 주일에 학습 세례식 전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살펴주신 분들 다음 주일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좀 더 주위에 학습 세례 받으신 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5월 17일 장립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당회, 전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5월, 6월 큐티지 밖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석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